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뉴질랜드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연택 선교사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소개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시고 CBS에서 목사님을 소개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고 이어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의 최일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민입니다. 아마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제일 가지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돈입니다. 그럴 사람 꽤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혹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초대한 분이 참 귀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기 때문에 더욱더 두렵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물질이 절실하게 필요했었는데 그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인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베풀며 사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먼저 그분의 삶을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보시죠. 5월 12일 저녁 6시 잠실의 한 교회로 젊은이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아이와 함께 온 주부, 훌쩍 성장해버린 청년들, 아직 애띤 모습의 대학생들까지. 신부는 제각각이지만 모두가 가족 같은 분위기다. 그리고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한 사람, 이 행사의 주최자인 이은태 목사다. 이들이 만난 곳은 남태평양의 섬나라 뉴질랜드에서였다. 농어촌 미자립 교회의 자녀들. 빠듯한 형편에 해외로 나가는 건 꿈도 꾸지 못했다. 그때 뉴질랜드에서 목회를 하던 이은태 목사가 이들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주었다. 영어 공부를 목적으로 간 곳에서 아이들은 영어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다. 영어 수업이 없는 주말이면 아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리로 나갔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파티도 열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아이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일이었다. 뉴질랜드 먼저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였고요. 또 무엇보다도 목사님께서 항상 저희 목회자 자녀들을 정말 자식처럼 또 돌봐주시고 또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 가운데 저희도 참여시키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저희의 믿음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힘들 때마다 그때 이렇게 뉴질랜드에 있었던 그런 좋은 기억들이 참 힘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거기서 사귀었던 많은 친구들과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좋은 분들이 항상 좋은 말, 힘이 돼줄 수 있는 말들 해주시고 항상 좋은 말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힘이 돼서 이렇게 사회생활 해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은태 목사는 어머니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한 아들이었다. 기나긴 가난.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 속에서 사는 게 좋았다. 수차례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는 건 죽기보다 싫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주셨다.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 앞에 와서 섰다. 38살의 나이였다. 목회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공부를 했다. 그리고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여러분도 내 영어 실력을 알잖아. 미자립교회 자녀들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그렇게 시작됐다. 죽어도 목사가 되기 싫었던 청년은 이제 뉴질랜드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됐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는 희망 전도사가 됐다. 목사님, 저 은비예요. 지금 두바이에서 이렇게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외국 학생들을 매주 접하는데 제가 뉴질랜드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들에게 무엇보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승무원이 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요.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왔습니다. 뉴질랜드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별로 안 많으시네요. 저를 자꾸 저기 네덜란드에서 왔다고 소개를 해서 제가 특별히 뉴질랜드를 강조합니다. 뉴질랜드는 하나님 만드신 나라들 중에 제일 아름다운 나라라고 그렇잖아요. 마지막 남은 지상낙원이다 할 정도로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는 안 보여드렸는데 2부 예배 때는 특별히 한번 뉴질랜드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1번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이 오클랜드라는 제일 큰 도시입니다. 저희 선교센터가 있는 참 아름다운 도시예요. 뉴질랜드는 이게 우리 남한보다 한 3배 정도 땅은 큰데 인구는 한 5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저 오클랜드는 한 150만이 사는 제일 큰 도시예요. 2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뉴질랜드는 요트의 나라다. 이 웬만한 사람들은 저렇게 요트를 가지고 바다를 즐깁니다. 이 3번 사진은 이 남섬이에요. 남섬은 항상 저렇게 만년설이 쌓여 있어서 언제 가도 사계절을 다 볼 수 있는 나라라고 해요.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방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후히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영원한 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극하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부모님들의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내 자식이 잘 되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좀 힘들어도 내 자식이 잘 된다면 그걸 제일로 큰 기쁨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 부모님들도 이렇게 자식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의 통로가 돼서 무수 사람들에게 많은 복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로 살기를 소원하세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수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짐이 되고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항상 열매가 있는 삶이 살아야 돼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자식의 열매, 또 가정의 열매, 사업의 열매, 또 믿음의 열매, 언제나 우리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가득 차야 돼요. 참 안타깝게도 열매를 만족하게 맺고 사는 사람이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항상 부족해.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열매를 보지 못하고 사느냐? 성경에 그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구절 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자로 살아가느냐 비참한 자로 살아가느냐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주겠다. 그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발부둥 치니까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밤잠 자지 않고 고생한다고 해서 열매 맺히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인류대학 들어간다고 해서 인생에 열매 맺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열매를 주신다. 좀 능력 없고 세상적인 기준에 볼 때 별 볼 일 없이 보일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볼 때 참 진실되고 바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신 열매로 무슨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주제로 오전 오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제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제 삶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간 지가 한 23년 정도 됩니다. 제가 뉴질랜드 가게 된 것은 저희 어머니 서원 기도 때문에 가게 됐어요. 저도 여기 고향이 굉장히 가까워요. 어제 내가 한번 제 고향을 잠깐 들러봤는데요. 북안면, 북안면 명주라는 곳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신앙이 돈독한 권사님이었습니다. 비록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사셨던 분인데요.
저희 어머니 간절한 소원이 우리 집안에도 주의 종이 하나 좀 나오면 좋겠다.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들을 하나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저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갖다 바치셔가지고 제 삶에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가 아프도록 말씀하셔서 너 앞으로 커서 주의 종이 돼야 된다. 주의 종이한테 벌 받는다.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앞으로 주의 종이 돼야 되나 보다 생각을 하고 나름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참 지금 생각해봐도 참 기특할 정도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우리 반에 학생이 몇 명이었냐? 40명이 넘었어요. 웬만한 개척교회보다 컸단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다닌지 몰라요.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대학에 갈 무렵에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살아계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거지로 믿게 하는 게 아닐까?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면서 하나님에게 오만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시면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만한 요청에 답을 주시는데요. 1년의 교통사고가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차를 갖다가 계속 가서 들이박는 사고가 났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야단쳤어요. 너 이러다 하나님 앞에 큰 매 맞겠다. 빨리 회개해라.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엄청난 사고가 나는데 저희 형이 미국 가신다고 이제 공항에 차를 좀 태워달라. 차 안에 사람이 5명이 타고 트렁크에 짐을 가득 싣고 집에서 차를 이렇게 후진을 하는데 빠꾸를 하는데 차가 그만 큰 돌멩이 같은 거에 걸려서 넘어가질 않아요. 아무리 엑스레이터를 밟아도 안 넘어가요. 그때 우리 사촌 자형이 내가 내려가 보겠다 이러는데 그날따라 제가 못 내려가게 했어요. 날이 굉장히 추워서 2월 달인데 그냥 내가 차를 앞으로 빼서 다시 넘어갈 테니까 앉아 있으라고. 그 차를 빼서 이제 다시 힘차게 속력을 내서 뒤로 넘어가는데 차 뒷바퀴가 여동을 치고 또 앞바퀴가 여동을 치면서 간신히 넘어갔어요. 이제 가려는데 사촌자형이 차를 좀 세우라고 길에 뭐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 도로에 17개월 된 여자아이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머리 위로 앞 뒷바퀴가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 살았겠어요? 저는 근처에 가질 못했어요. 그때 저희 사촌 자형이 가서 보더니 아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피 범벅이 돼 있는데 흰 눈동자가 움직여요. 이 아이를 앰뷸런스에 싣고 병원을 가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이 아이만 아무 탈 없이 살려주세요. 이 아이만 아무 탈 없이 살려주신다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간절히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그래 내가 너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겠다. 응급실에서 알코올에 피를 닦아내고 봤더니 얼굴이 휘어져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의사가 사흘이 지나야 죽을지 살지 알겠다고 이 중환자실에 아이를 입원을 시켰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아이가 3주 만에 정상적으로 퇴원을 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그 부모들도 하나님을 믿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가슴 깊이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일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를 바로 가게 됐는데, 제가 군대를 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군 3년 동안 맞아 죽는 일이 있어도 제가 주의를 성수하겠습니다. 여정 군대는 뭐 주의를 성수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60이 넘은 분들은 군대에서 주의를 성수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겁니다. 생명을 내놔야 돼요. 주의를 성수하려다가 당한 엄청난 사건들, 3년 동안 제가 겪었던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많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나중에는 죽게 되니까 대통령을 움직여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저를 건져내 주시는데, 3년 동안 주의를 다 성수하도록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3년 동안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적은 정말 말로 할 수가 없는데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작하면 내일 새벽에 끝나기 때문에 나가실 때 꼭 간정 제 책을 사서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 3년 동안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한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전 본사에 10년을 근무하게 됐는데, 참 하나님 은혜로 좋은 직장에서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일평생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부족함 없이 편안하게 살게 허락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어요. 신학을 가서 빨리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이 좋은 걸 다 버리고 다시 가난한 삶을 살려고 했더니 엄두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데 몇 년을 참으셨냐? 13년을 참으셨다가 매를 치시는데 우리 가족이 부산에 여행을 갔다가 이 해안도로를 80km로 밤에 달리는데 반대 차선에서 차가 한 대 중앙선을 넘어와서 정면 충돌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80km로 충돌하면 다 죽어요. 차가 지붕까지 뭐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그 와중에 저희 가족들은 아주 경미하게 다치게 하시고 저를 치시는데 무릎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무릎이 산산조각이 났어.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고 6개월간 병원 생활을 하는데 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요. 꼼짝도 하잖아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했죠.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고 저를 걸어서 이 병원에만 나가게 해주시면 제가 바로 신학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6개월 뒤에 걸어서 병원을 나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두고 후회하는 게 기도를 잘못했어. 너무 다급했어. 병원에 걸어나가게만 해주시면 바로 신학하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걸어나가게는 해주셨는데 장애인으로, 장애 5급으로 간신히
한 발 한 발 나가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평생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단어 하나를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기도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셔야 돼요. 정상적으로 걸어나가게 해주시면 요 단어 하나를 못 넣어가지고 장애인으로 그냥 걸어나와서 신대원을 찾아갔어요. 신학대학원을 찾아가서 신대원 준비할 책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책을 주는데 산더미처럼 주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딱 보는 순간 바로 포기해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니 젊은 애들도 삼수 사수해서 간신히 들어가는데 나이 40이 다 돼서 무슨 재주로 이걸 공부해가지고 내가 신대원을 가겠나. 그리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좀 힘들지 않고 내가 매맞지 않고 살아갈 방법이 어떤 걸까 생각을 했는데 외국에 가서 신학을 졸업하고 선교기관의 직원으로 일해야겠다. 그러면 매도 안 맞고 좀 편하겠다 싶어서 미국에 아주 좋은 신학대학에 가서 입학 허가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학생비자 신청을 했더니 영사가 그래요. 너는 다 늙어서 어딜 간다는 거야? 한국에도 신학교 많으니까 여기서 해. 이러고 비자를 안 주더라고요. 3년을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뉴질랜드의 어느 한 신학대학에서 이 허락을 받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집발 있는 걸 하나 팔아가지고 가족을 데리고 신학 공부를 하러 뉴질랜드에 갔는데 이 뉴질랜드에서 신학을 하는데 저에게는 최악의 지옥 같은 날이더라고요. 자, 첫째는 나이가 40이 돼서 영어로 공부를 한다는 게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는 영어를 나름대로 꽤 잘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유일하게 한전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부서에 일을 했고 또 영어 시험도 붙었고 근데 제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첫날 자기소개를 하라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영어로 소개를 하고 내려왔더니 학생들이 그래요. 왜 자기소개를 영어로 해야지 한국말로 하냐고. 이 뭐 영어가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둘째로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 경제적인 문제인데 집을 팔아서 거지 같은 삶을 사는데 침대도 없이 맨바닥에 축축한 카펫에 몇 년을 살면서 과일도 썩어서 못 먹는 거 사다가 파먹고 이런 거지 생활을 하는데도 돈이 줄어드는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저를 고통스럽게 한 게 뭐냐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뉴질랜드 선교기관에 직원으로 일하려고 갔는데 그럴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 선교단체들이 다 열악하고 전부 다 자원봉사자들이 일하는 곳인데 누가 나이 먹은 이 아시안을 월급 주면서 직원으로 채용할 곳이 어디 있겠어요. 소망이 없는 공부를 하려니까 그 고통이 말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밤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셨으니까 저도 이곳에서 주의 일 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밤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더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5년 안에 너에게 선교센터와 영어 학교를 세워주겠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밤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들려오는데
어느 때인가부터는 제가 입으로 시인을 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5년 안에 선교센터와 영어 학교를 세워주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마다 드디어 갔구나 갔어. 정집사라는 여집사 한 분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 면전에 대고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허풍을 떨고 돌아다니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자기 남편하고 똑같다고 말이지.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그리고 이분은 호주로 이민 가버렸어. 제가 몇 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뤄주시고 그게 너무 상처가 돼서 시드니에 집회를 갔다가 이 여집사를 물어서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제 간정 DVD 아까가 5분짜리 보여줬는데 그게 50분짜리인데 유튜브에 가서 제 이름을 치면 여러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간정 DVD를 주면서 이거 좀 굉장히 은혜스러우니까 보고 그 안에 당신 이야기가 나오니까 꼭 좀 봐라. 그랬더니 그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이 간정 DVD 보고 자기가 너무 은혜 받았다. 내일 꼭 남편하고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래요. 내가 정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절대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 남편이 옆에 있다 그래요. 아, 맞다고. 이 여자가 맨날 말을 이렇게 한다고. 응? 여러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방 2개짜리 조그만 집에 월세 사는 주제에 계속 무슨 선교센터와 영어 학교를 세운다고 떠들고 다니니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3년이 지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3년이 지날 무렵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실버데일에 가서 땅을 사라. 실버데일에 가서 땅을 사라고 그럽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실버데일이라는 데가 어떤 지역이냐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이 뉴질랜드 우리 남한의 3배나 되는데 제일 큰 도시가 이게 150만, 인구 전체가 500만도 안 돼요. 개발이 안 되는 나라예요. 이 오클랜드라는 도시에서 고속도로로 차를 몰고 30분을 가야 돼요. 허벌판, 푸른 초장을 달려서 가야지 그곳이 실버데일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허벌판이에요. 소하고 양밖에 없는 곳인데 거기 가서 땅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믿어집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실버데일에 가서 빨리 땅을 사라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여기다가 무슨 영어 학교를 세워주실라나? 그리고 그것을 가서 학교로 쓸만한 2,000평짜리 땅을 찾아다녔어요. 계속 찾아다니는데 그런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기도가 잘못됐나 보다 하고 돌아오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뉴질랜드 땅 개발업자예요. 너희가 왜 여기서 땅을 찾냐? 우리가 여기 영어 크리스찬 학교를 세우고 싶다. 그래? 지금은 그런 땅이 없으나 나오면 연락을 해주겠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주고 돌아와서 몇 개월이 흘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당장 실버데일에 가라. 땅을 사라. 실버데일에 가라는. 그때 마침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이 땅 개발업자가 전화가 왔어. 너희가 찾던 너무나 좋은 땅이 났으니까 빨리 와라. 그래서 급하게 해가 질 무렵에 급하게 그곳을 갔는데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땅을 딱 보는데
제 눈에는 정말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2,000평짜리 땅을 찾아 헤맸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땅이 몇 평이냐? 17만 평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기 다 땅 부자들만 계시나? 17만 평. 끝없이 펼쳐진 땅이 눈앞에 다 펼쳐지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이거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땅이다. 계약해라. 그 땅이 얼마에 나왔냐면 그 당시에 200만 불. 우리 돈으로 16억이에요. 자, 땅 한번 보여드릴까요? 4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푸른 초장, 끝없는 푸른 초장인데 17만 평.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땅이다. 계약해라. 무슨 돈으로 합니까? 16억이 애들 이름도 아니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이 땅 주인이 너희들이 이 땅을 사면 2년 안에 갖게 해주겠다. 2년 안에.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아멘 하겠어? 2년 뒤에는 무슨 돈으로 갚어? 16억을. 성령께서 계약하라고 하시니까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사겠다. 계약을 했어. 계약을 하고 돌아왔는데 저 가까운 뉴질랜드 친구가 우리가 여기 땅을 200만 불에 계약했다. 그랬더니 첫 마디가 You are crazy. 너 미쳤구나. 미치지 않고는 그 허벌판에 그 땅을 뭐하러 사냐. 그 땅이 개발되려면 50년도 더 걸린다. 50년. 그런데 저는 아무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러서 10개월이 흘러가는데 갑자기 10개월 뒤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 너희가 가진 땅을 팔으라는 거예요. 자, 그 사진 한 번 더 보여줘 봐요. 자, 저 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4번 사진에 보면 저 위에 판판한 땅이 있어. 언덕에 조개 2만 평이에요. 2만 평. 그때 조개 100만 불에 나왔고 밑에 조금 꺼진 땅 15만 평도 100만 불에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200만 불에 다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저 밑에 15만 평 땅을 팔으라는 거예요. 허벌판에. 얼마 줄 건데? 400만 불 주겠다는 거예요. 400만 불. 이 놀라지 않는 분은 이게 계산이 안 돼서 그래 지금. 자, 아니 저 100만 불짜리 땅을 400만 불에 팔고 나면 땅값 갖고 나면 뭐가 남아요? 뭐가? 이 산수도 못 하시네. 200만 불 땅값 갖고 나면 얼마가 남아요? 한국 돈으로 얼마예요? 16억. 16억이 남고 또 뭐가 남아요? 땅이 2만 평 남잖아요. 막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떨고 있는데 땅값을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430, 50 하더니 나중에 490만 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땅이니까 내가 기도하고 결정하겠다. 하나님 이 땅 얼마에 팔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정확한 금액은 780만 불이요. 64억. 아니 무슨 100만 불짜리 땅을 10개월 만에 그 허벌판에 780만 불 달라고 그러면 You are crazy 하고 가버리면 끝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금액인데도 말을 못 하겠더라고. 이러다 가버리면 나 끝나잖아요. 밤새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용기를 냈어.
하나님이 받으라는 금액을 다 못 부르고 겁이 나가지고 제 멋대로 깎아줘서 80만 불. 그리고 700만 불 내라. 700만 불 주든지 아니면 전화하지 마. 그리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그날 밤에요. 제가 심장마비로 죽는 줄 알았어. 그 가버리면 끝나잖아. 근데 놀랍게도 그 땅이 10개월 만에 정확히 780만 불에 팔렸어요. 아니 700이라더니 또 80 어디서 붙었어? 요거는 책에 있으니까 책을 봐야 돼. 이걸 팔아가지고 땅값을 갖고 한 40억을 가지고 선교센터를 세울 빌딩을 찾아다니는데 아무리 다녀도 그럴 빌딩을 살 수가 없어. 그 돈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멋진 11층짜리 유리 빌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5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11층짜리 멋진 빌딩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빌딩에 하나님께서 이미 3년 전부터 손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새 빌딩인데 3년 전부터 세입자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주인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걸 급하게 한 100억이라도 받고 팔려고 내놨는데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얼마에 우리가 오파를 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700만 불에 내라. 7, 8이 56 반값에. 그래서 이 부동산을 불러서 우리가 700에 내겠다 했더니 이 양반이 화를 내면서 무슨 장난하냐고, 말도 안 해서 하지도 말라고 말이지. 제가 예언을 했어요. 분명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좀 갖다 줘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빌딩을 우리에게 700만 불에 주시더라고요. 이 빌딩을 사서 갔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빌딩이 다 텅텅 비어 있는데 2개 층만 세입자가 들어있어요. 이 2개 층에 뭐가 있었냐면 거기에 영어 학교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영어 학교를 뉴질랜드 사람하고 중국 사람이 합작해가지고 멋진 학교를 세웠어요. 이 학교도 하나님이 손을 받으셨는데 학생이 한 200명 넘던 학교가 우리가 빌딩을 사갔을 때에 학생이 다 떨어지고 50명밖에 없어요. 빌딩을 사서 갔더니 빌딩 오너가 이 학교 거저 줄 테니 가져가라는 거예요. 5년 안에 선교센터와 영어 학교를 세워주신다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서 저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 여기에 선교센터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뉴질랜드에 흩어져 있는 이 국제 선교기관들 굉장히 열악해요. 있을 곳이 없어서 차고에서 일하고 뭐 공장 뒷칸에서 일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선교센터를 세웠으니까 와라. 그래서 모든 거 무상으로 해주고 관리 비용 다 우리가 대줄 테니까 들어와라. 지금 이 빌딩에 뉴질랜드 최대 선교센터가 세워졌는데 국제 선교기관이 몇 개 들어와 있느냐? 무려 17개가 들어와 있어요. 7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 선교단체 여기 직원들인데 이런 기관들이 17개가 들어와 있어요. 최대 선교센터를 세워주셨어요. 이 빌딩을 주셔서 학교를 주시고 또 선교센터를 세웠는데 이게 또 큰일 난 게 뭐냐면 빌딩이 다 텅텅 비어있고 학교는 뭐 어마어마한 적자가 나고 우리 빌딩 매니저가 이거 망했다. 이 얼마 안 있으면 은행에 다 넘어가겠다. 이 몇만 불을 들여서라도 광고라도 좀 해보자. 뭐 광고할 돈도 없었지만 제가 담대하게 한마디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에서 이 빌딩을 주셨는데 이까지 세입자 안 채워주시겠나?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기다려. 제가 그 말하고 딱 한 달 만에 그 많은 빌딩이 다 하나님 세입자를 꽉 채워주셨어요. 뉴질랜드 정부 기관들을 끌어다가 다 집어넣어 주셨어요. 선교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1년이 지날 무렵에 우연히 창가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빌딩 하나 가지고 되겠나? 내가 하나 더 줄게. 1년 만에 옆에 10층짜리 빌딩을 주셨는데요. 8번 사진 보여주시면 옆에 큰 빌딩을 하나 주셨는데 저 빌딩도 텅텅 비어있는 빌딩. 저 빌딩에 딱 3개 층이 그 나라 국세청이 3년 동안 임시 계약을 해서 저 빌딩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 들어왔냐? 자기들이 사옥을 지금 짓고 있다. 사옥을 지어서 3년 뒤에 나가는데 3년 동안만 임시로 서자. 제가 저 빌딩을 계약할 때 제주의 모든 사람이 You are crazy. 너 3년 뒤에 반드시 부도난다. 국세청 떠나면 너 부도난다. 제가 그때 또 담대하게 이야기했어요. 국세청이 나가긴 어딜 나가?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는데 어딜 나가? 못 나가. 1년 뒤에 국세청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5년 더 연장하겠다는 거예요. 5년. 그래서 5년을 연장을 해줬는데 얼마 뒤에 또 찾아왔어요. 우리가 이 빌딩 다 쓰기로 했다. 얼마 동안? 21년 동안. 21년 더 이 빌딩 다 쓰겠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는데 이 두 빌딩에서 1년에 수익금이 30억씩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가 이 빌딩에서 주시는 모든 이 수익금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와 선교에 아낌없이 다 쏟아부었어. 다 쏟아부었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늘 문을 열어서 부어주시는데 제가 오후 시간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내려주시는지 오후 시간에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오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로 채워주시고 또 놀라운 것은 지난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만 평이나 되는 쇼핑몰을 하나 주셔서 15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2만 평짜리 쇼핑몰을 허락해 주셨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보여주세요. 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내가 오후 시간에 좀 더 나누도록 하고 우리 학교를 하나님 세워주셔서 전 세계 청년들이 와서 영어를 배우러 왔는데 거기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 훈련을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국의 어려운 농어촌 미자리 교회 목회자 자녀들에게 이제 장학금을 주어서 어떻게든 이 아이들의 기회를 주겠다 해서 시작된 장학 프로그램인데 처음에 10명으로 시작했으나 3명으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1년에 무려 200명 100명은 전액 100명은 반액 해서 목회자 자녀뿐 아니라 대학생이면 세례교인 이상이면 누구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개방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갈 때 이 팜플렛을 나눠줄 텐데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 영어를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학생 선교사로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한 학생들은 전부 다 학생 선교사로서 귀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뉴질랜드에 와서 생활을 못해. 생활비가 없어서 생활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장학관을 달라고, 가장 최소 비용으로 우리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장학관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자, 얼마나 좋은 장학관을 주셨냐. 자, 10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자, 대저택을 주셨어요. 대저택을 주셔서 아이들이 철저하게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 장학관 하나로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장학관을 몇 개 주셨냐? 13개를 주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금 한 마을을 우리가 통째로 우리 장학관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13개를 허락하셨다면,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학교에서 영어하면서 학생 선교사로서 믿지 않는 외국 아이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그리고 또 이 믿지 않는 뉴질랜드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11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 아울리치를 해요. 한 2시간 동안 이 광장에서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연주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여러 가지를 공연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12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 우리 애들이 태권도, 이거 10번 보면 정말 외국 사람들이 환호해요. 전 날아가서 막 발로 풍선 차고 하면 난리를 치는데 풍선이 안 터져요. 그래서 이 잡고 있는 애가 이 손톱으로 빨리 뜯어줘야 돼요. 이 13번 사진 보시면 이건 정말 이런 송판을 날아가서 발로 차니까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 그런데 송판이 절대 안 깨져요. 그래서 미리 깨가지고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 붙여서 하더라고. 자, 14번 사진 보면 이때 뭘 하냐면 우리가 점심을 대접하는데 이 소세지 시절이라고 빵을 굽고 소세지를 굽고 양파를 넣고 해서 음료수와 이렇게 해서 이걸 나눠주는데, 이 밤새도록 전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양파를 몇 포대를 썰어야 돼요. 저때 몇 개가 나갔냐, 소세지 시절이 몇 개 나갔냐, 전심 때 1300개가 나가요. 1300개가 나가는데 저걸 뉴질랜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저걸 받아 먹는데, 저 뉴질랜드 사람들이 다 먹었냐,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 애들이 몰래 먹은 게 한 300~4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고 지금 뉴질랜드 땅에서 그래요. 많은 뉴질랜드 이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아니 어떻게 구약에 일어날 일이 신약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 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오후 시간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열매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지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다 누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제가 이 20년 동안 하나님 역사하셨던 걸, 이걸 뭐 간증을 하려면 날 며칠을 해도 못하기 때문에 제 간증 책이 지난 한 5~6년 전에 나왔어요. 영어로도 번역이 됐고 중국어로도 번역돼서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제 나가실 때에 이 책을 판매할 거예요. 이 책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고 글을 올려놨는데 정말 인생이 새롭게 바뀌었다고 고백한 사람들 참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책을 50권, 100권을 그 자리에서 사가는 분도 있어요. 우리 직원들 내가 꼭 읽혀주고 싶다. 반드시
자녀들 일으키시고 주위에 형제 자매들 반드시 익히시고, 그리고 이 책은 이 책의 판매 수익금이 아니라 이 책 판매 대금 전액은 우리 탈북자 청소년들, 특별히 고아로 한국 땅에 와서 어렵게 생활하는 우리 탈북자 아이들에게 전액 다 지원합니다. 100% 다 지원하니까 구제하는 마음으로라도 반드시 이 책을 좀 구입해 가시고 오후 시간에, 오후 예배 마치고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서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번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이 탈북 학생들 한 100여 명 돼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 지금 또 37기인데 37기 선교 장학생을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대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가실 때 팜플렛을 나눠주니까 꼭 받아가시고, 오후 시간에 예배 마치고 제가 저 장학생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결론 맺고 오후에 이어서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죠. 어떻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땅에서 또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지, 그 축복의 길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은 뉴질랜드에서 선교하시는데 일체 후원을 받지 않으시고 본인이 그 빌딩에서 수익금으로 매년 그렇게 선교를 하시고 계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특이한 자비랑 선교를 하시고 계신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 주시고요.